화는 내가 아니다. 감정과 자아의 관계를 다시 보는 금강경의 지혜. 사유의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빛깔인가요?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타오르는 화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난다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내가 화났다라고 말합니다. 화와 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금강경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습니다. 화가 나는 현상과 그 화를 경험하고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는 과연 같은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에는 내가 없느니라. 제법무아의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감정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그 감정과 당신 자신 사이의 관계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드릴 것입니다. 화라는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 당신 안의 고요한 관찰자를 만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지혜는 감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대한 하늘을 지나는 구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에 휩쓸리는 이유는 그 화를 실체가 있는 고정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아침에 났던 화가 저녁까지 똑같은 크기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 불과 몇 분 전의 분노도 지금은 그 모양이 변해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며 변하는 것에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화라는 감정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라는 공간에 화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주인이 손님을 바라보듯 그저 바라보십시오. 손님은 머물다 떠나가지만 주인인 당신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화는 일어나는 현상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님을 아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모든 법에 내가 없다는 제법무아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상을 내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여기에 깊이 새겨야 할 부처님과 제자의 문답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일어나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고통받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달려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날 때마다 마치 제 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독한 화를 어떻게 하면 당장 꺼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옆에 있던 빈 그릇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저 그릇에 누군가 오물을 던졌다고 하자. 그 오물 때문에 그릇 자체가 오물이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릇은 그저 오물을 담고 있을 뿐, 비우고 닦아내면 다시 깨끗한 그릇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화는 너라는 그릇에 잠시 던져진 오물일 뿐, 너라는 그릇 그 자체가 아니다. 오물을 너 자신이라 착각하여 움켜쥐고 괴로워하지 마라. 그저 오물이 들어왔음을 알고 가만히 흘려보내면 그뿐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화가 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화를 나의 것 혹은 나 자신이라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라는 오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그릇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릇은 오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 성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감정의 제거가 아니라 감정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타인의 비난에 크게 분노하여
씩씩거리며 수행을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가 의아해하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다. 타인이 너에게 던진 비난과 화라는 선물도 내가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던진 자의 몫으로 남을 뿐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남의 오물을 굳이 가슴속 깊이 받아들여 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느냐? 이 대화는 감정과 자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화가 나는 상황은 외부에서 오지만 그것을 나의 고통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을 수령하기로 선택한 나의 집착입니다. 모든 법에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타인이 던진 화라는 화살은 관역이 없는 허공을 지나 저절로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관역을 치우십시오. 나라는 상을 지우는 순간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화를 지혜의 재료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금강경은 모든 법이 부처의 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고통도 슬픔도 분노도 잘 사용하면 깨달음의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화가 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라고 밖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안으로 돌려 내 마음에 어떤 집착이 이 화를 불러일으켰나라고 살피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공부가 됩니다. 화는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친절한 안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화라는 진흙이 없다면 인내와 지혜라는 연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분노를 원망의 도구가 아닌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십시오. 그때 화는 당신을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당신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힘입니다. 금강경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노의 대부분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새김질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데서 옵니다. 그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과거의 유령과 싸우느라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단순한 행위 속에 분노가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당신은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감정의 소용돌이 너머에 있는 영원한 평온에 닿게 됩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타인을 향한 자비가 결국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되 구제했다는 생각조차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한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 또한 자신의 번뇌와 상처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불쌍한 중생일 뿐입니다. 그가 독을 내뿜는 것은 그 자신의 내면이 독으로 가득 차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오직 자비만이 화를 잠재울 수 있다. 상대를 향한 연민의 마음을 내는 순간 기이하게도 당신의 화가 먼저 가라앉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가장 이기적이고도 거룩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당신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성품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거울에 먼지가 앉았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더러워진 것은 아닙니다. 먼지만 닦아내면 거울의 맑은 본성은 언제든 다시 나타납니다. 당신의 화는 그저
거울 위의 먼지일 뿐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여전히 고요하고 맑으며 어떤 감정에도 물들지 않는 찬란한 빛입니다. 자신을 환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화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바다 깊은 곳은 태풍이 불어도 고요하듯 당신의 깊은 내면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깊은 바다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에 금강경이 말하는 변치 않는 진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번째 지혜는 인연의 도리를 받아들이는 순종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집니다. 화가 나는 상황도 당신의 과거업과 현재의 인연이 만나 잠시 일어난 드라마일 뿐입니다.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상대를 내 뜻대로 휘두르려 할 때 고통은 배가 됩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를 묻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항하지 않을 때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갈 뿐 다투지 않는다. 그 유연함이 결국 바다에 닿게 한다. 9번째 지혜는 말의 위력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내뱉는 말은 자신의 공덕을 태우는 산불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말에 상을 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입술 밖으로 나오려는 독한 말들을 잠시 멈추십시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를 상대에게 던지는 순간 당신의 인격은 무너지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침묵은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방패입니다. 고요히 입을 다물고 마음의 불길이 찾아들기를 기다리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지혜로운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지혜는 모든 상을 타파하는 자유입니다. 금강경은 모양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사건, 상대의 표정, 당신의 억울함, 이 모든 모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갈 허망한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당신의 영원한 평화를 팔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금강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허망한 것을 허망한 줄 알면 마음은 자연히 평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지극한 자비로 안아주십시오. 화가 난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의 반어법이기도 합니다. 화가 났구나,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당신의 마음을 토닥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받아야 할 존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화를 따뜻하게 수용할 때 그 화는 비로소 지혜의 빛으로 승화됩니다. 당신은 화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화를 통해 우주의 깊은 진리를 배워가는 거룩한 여행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강경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바로 그 순간, 이 화는 내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한마디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기지 말고 그 파도를 지켜보는 고요한 해변이 되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와 자유로 가득하기를 사유의 빛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평화롭습니다. 단지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